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은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아주 조금만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에어컨 나오죠? 예, 감사합니다. 네.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이미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대표적으로 이제 대립을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이 됩니다. 참고로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일컫는 지역이에요.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이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블레셋은 사실상 이스라엘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월한 국가였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군사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국가였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고 이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더 막강한 상대들을 이긴 경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강한 블레셋에게 쉽게 지지 않고 끊임없이 영토를 가지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전쟁도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상대에 대하여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은 모든 상대에 대하여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 여부는 그들의 힘도 아니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뭔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잘 서 있는 것이었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져 있는, 무언가가 올바로 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의 그 승패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도 해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항상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리고 그 한 예가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사장에 있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첫 번째 전쟁,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는 패배를 당하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4,000명의 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네요. 네.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깨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채찍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무조건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무조건 패배했는데 이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언가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들이 행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패배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이 모습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패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인정하며 자신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쁜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예요. 참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관인데, 사고방식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도무지 거기에 대하여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한 번도 11조를 떼먹어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뭐라고? 왜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 직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고작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걸까? 내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안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 내가 뭘 고쳐야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까? 이런 이제 답을 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일어나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지고 나온 어떤 자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우리 가운데 벌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답안지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들을 막 쫓아오면서 너 이거 마이너스야, 너 이거 10점이야, 너 커트라인 너 70점인데 너 밑이야, 그렇게 되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그럼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잖아요. 너무 이제 많이 자유하셔서 저희 성도님들은 너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셔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거 안 하면 하나님 너한테 벌 줘? 안 나올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안 할 사람은 누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회초리 들고 막대기 들고 답안지 들고 점수 매기고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답은 뭐냐?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끼리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신 거야 라고 그들이 답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가 여기 있으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될 거야.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라고 언약궤가 마치 어떤 엄연한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 영험한 어떤 효능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기에다가 손만 대고 비나이다 하면 아들이 막 생겨버리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산에 가서 누가 코를 만지고 막 기도하면은 아들이 생긴다. 영험하다. 신비하다. 그렇게 언약궤를 생각한 거예요. 어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어떤 이 성경을 내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언약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언약궤가 뭘까?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진 돌판이고, 금송아지 사건 때 깨어진 돌판이고, 하나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도랑아리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떤 영험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는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이 어디서 깨졌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법을 깨는 패역한 자들이 너희야.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깨버리는 존재들이야. 그게 깨어진 돌판의 의미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라는 것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도전하는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는 이 항아리는 전부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된 실존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연약하며 불순종하며 반항하며 강팍하며 무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빼도 박도 못하는 너희들은 죄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시은 자가.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를 여시고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딱 앉아버려. 하나님이 앉았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뚜껑이 열려버리면은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피시고 거기에 앉아버린 거예요. 누구도 열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성공할 거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어떤 언약궤를 미신처럼 우상처럼 부적처럼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그런 신비한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세요. 야, 왜 우리가 패했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지? 그런 고민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지, 거기까진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언약궤가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떤 부적처럼 여기며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떤 어떤 사고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믿고 신앙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의미를 몰랐어요. 제물의 피가 무엇을 덮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시은 자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다만 언약궤에서는 신비한 힘이 나오는 어떤 상자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신비한 힘을 기대하는 것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남편 잘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떠한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서 당신의 자녀를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실로에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장엄하고 웅장하게 도착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앞에서 막 연주하는 그런 군악대, 그 사람들이 앞에 있었을 것이고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따랐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빛이 나요, 여러분? 언약궤가 빛이 나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에 도착하자 이스라엘이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막 질러요. 조금 전에 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이 힘이 어디서 나는 걸까? 조금 전까지 4,000명이 죽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패배가 역력한데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힘이 난 거예요. 왜요?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는 이겼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막 기도할 때 막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나는데 어떤 기도할 때 힘이 나세요? 어떤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정말 그분의 은혜 아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기도할 때 언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지고 계실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 블레셋 군대에게 이길 거야. 그것을 보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땅이 울릴 정도로 외치는 것 거기까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힘이 난다는 것은 기도한 나의 행위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한 나를 기쁘게 보실 거라는 착각에 의해서 힘이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힘은 그때뿐이에요. 왜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낙심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왔어요. 이제 그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계약을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내 컨디션이 좀 좋아서 좀 기분이 막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 그 일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돼버렸어요. 그럼 조금 전까지 지축을 울리며 사기가 충전해서 외쳤던 그 힘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도대체 누구의 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진정한 힘인 거예요. 진정한 힘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게 힘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한다면 어려움에 있든 기쁨에 있든 슬픔에 있든 행복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조속으로 나의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에는 직장과 사업처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어떨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기쁘고 웃고 막 찬송하다가 어떨 때는 조금 시험에 들면은 교회를 나오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4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지르자 블레셋이 쟤네들이 왜 저래?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자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두려워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왔으니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안에 어떤 기운이 돌면은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언약궤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언약궤를 보고 있는 블레셋 군대나 그놈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겼다, 블레셋도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 블레셋도 이 언약궤를 어떤 영험하고 신비한 물건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이방인 블레셋의 믿음이나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쌤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나라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블레셋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레셋보다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2차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어요. 근데 블레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졌다, 우리는 저 언약궤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공포감이 있을 때 이 블레셋은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싸워보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지만 우리가 질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대장부답게 사내답게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자. 이거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없지만 신앙은 없지만 어떤 남다르시의 기백,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 전쟁으로 그 3만 명 중에 누가 있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만 믿었는데, 이 언약궤만 있으면 내가 전쟁에 패하지도 않고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언약궤 앞에서 폼나게 지금 폼을 잡고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엘리는 늙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아들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빼앗기고 제사장 죽고 지휘관들, 지도자들까지 죽은 거예요. 3만 명이 죽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제사장이 죽고 지도자가 죽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언약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에서 뭔가가 나타날 줄 알았고 언약궤에서 신비한 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자 덩어리가 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너희들 그거 믿음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생략해버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대기라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채찍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응답해 주지도 않으세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게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도록 실패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4,000명도 많은 숫자잖아요. 왜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고기 덩어리를 자기들이 취해서 먹어버리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찌 제물 위에 뿌려지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부 언약궤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3,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저는 이 책임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임이 엘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한 명의 목회자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복음,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4,000명이 지옥에 가고 3만 명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절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11절 말씀,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이 제 안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원하실까요? 수많은 무리가 모이면 여러분, 교회가 유명해지겠죠. 예.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면 여러분, 말씀의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서 막 건물도 막 크게 의리하게 짓고 주차장도 넓히고 막 시스템 다 잘 돼 있고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제일 유명해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일 유명해지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둘 다 유명해지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여러분? 말씀 위의 교회. 여러분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나 말씀 위의 교회. 우리 예준 형제가 이제 왔는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 인턴 전도사로 있거든요. 큰 교회 다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면은 제가 유명해지고 여러분도 유명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런 거 원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눈안에 들어오는 수요일 새벽 주일날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에 다 계시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더라.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 금방 지나가 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19번만 성탄절 지나면은 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돼요. 은퇴하고. 은퇴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색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은요, 성탄절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긴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19번 얼마 안 돼. 좀 있으면 이제 막 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답답하고 말 안 듣고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신앙도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력,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아무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누리는 존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밀감을 누리는 존재는 친한 존재 있잖아요. 정말 친한 존재,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믿고 있거든요. 신뢰하거든요.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비밀인데,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무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비밀인데 너한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수많은 머리가 모였는데 아무도 복음을 몰라요. 우리 교회 수많은 머리가 모였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너 몰라?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목사했다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목사도 몰라요. 제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 나 너 몰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 진짜 목회자 같으세요? 거짓 선지자 같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살아가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시험에 든다니까요. 가까이서 목사님 보면은 실망한다니까요. 멀리서 보세요, 여러분. 예. 가까이서 저 보면 다 실망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 시험에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목회자냐?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연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이고 살아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 메신저를 치고 듣는 자를 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좌우의 날성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시고 부수시고 박살을 내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가늘고 길게 여러분 사십시다라고 얘기한 게 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다 개척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 많은 이스라엘 그 성 안에다 예루살렘 성에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 몇 마리밖에 없는, 근데 그 메뚜기도 배가 고프니까 점점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잡아먹으니까 성도가 자꾸 줄어. 아,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개척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외쳐라, 외쳐라, 복음을 외쳐라. 듣는 이가 없건 듣는 이가 있건 그거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너네 광야에서 외쳐라. 아무도 없어도 소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메뚜기밖에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안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단호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음과 말씀 전하는 일에서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부담도 되지만 제 심령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히 새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님 너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양보할 수가 없고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해서라도 실패하게 하고 때리셔라도 죄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은 곧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시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고와 곤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절에서 22절 이제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제 진중에서 나온 사람이 엘리에게 전쟁의 결과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는데 언약궤를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 엘리가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갑자기 배가 아픈 후에 아들을 낳게 되고 이 며느리는 죽게 돼요. 며느리가 죽어가니까 네가 아들을 낳았어, 힘을 내라고 위로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겐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엘리의 모든 가문이 죽었어요. 이게 이제 4장의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리의 한 가문의 일화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엘리의 가문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이 엘리의 가문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불쌍함은 아들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런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불쌍함은 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떠나버린 것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이 가문을 떠났다. 이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정말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하고 이거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도 숨 쉬는 공기가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임을 알지 못해요. 불쌍한 거예요. 심각하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영광이 떠나가도 가는구나. 그 영광이 나에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절절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여러분 발버둥 쳐가지고 주님 왜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혹시 나를 떠나셨습니까? 다윗처럼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라는 그런 절절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설마 내일 마지막에 오겠어? 장례식장 가면은 다 내가 저기에 누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그 가문이 죽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언약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동전 하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고 늘 배고프셨고 갈 곳도 없으셨고 그런 존재였는데요. 진짜 불쌍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르는 것,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 이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불쌍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이미 죽어있는 내 시체 위에 십자가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가봇이에요. 오직 이가봇은 하나님 나라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에게만 목숨을 거시고 어떤 부족과 미신과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길과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